레위기 23장 초막절은 30절 말씀부터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읽어가면서 또 필요한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자,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7월 15일이에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또 7월 15일 초막절이에요. 여기 가을에 요 세 절기가 뚜루룩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7월 1일은 민간 달력으로 할 때 1월 1일이죠. 1월 1일. 예. 민간 달력으로 하면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자,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또 있죠. 무교절. 무교절도 7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에 또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도 어떻게 보면 6월절이 하루 앞서지만 6월절 저녁부터 이 무교절을 같이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주간도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그냥 한 주간에 같이 있는 그런 모양새고, 또 이 가을절기도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한 주간은 아니지만 2주, 3주 동안 계속 연결되는 절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7일 동안, 7일은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에서 7일은 우리의 일생 전체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유교병을 먹는 자는 무교절 때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는, 6월절 지킬 때에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집안에 있는 누룩이 있나 없나 다 뒤져요. 그래가지고 누룩을 찾아내서 동네에 누룩을 모아놓는 곳을 만들고 전부 거기다가 누룩을 갖다 놓고 다 불태워요. 집안에 하여튼 요만큼이라도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왜? 누룩은 죄, 부정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그걸 무교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교병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먹는 그 떡은 누룩이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떡을 마짜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조금이라도 근접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임 장로님 또 이성호 권사님이 성찬할 때 그렇게 한번 빵을 한번 이렇게 구워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누룩은 죄, 부정한 것 확대시키면 바리새인들의 교훈, 장로들의 이 전통, 그것을 예수님은 누룩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 사두개인들의 전통의 가르침.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 안에도 오면 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잘못된 이 신학적인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서 누룩을 뺀 게 뭐냐? 주영광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누룩을 뺀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누룩을 뺀 거예요. 가장 큰 누룩이 뭐냐? 동정녀 마리아다. 엄청난 이게 누룩이죠. 마리아는 처녀로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거, 예수님을 낳고는 남편 요셉과 부부요, 부부.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 낳잖아요. 야고보도 낳고. 예수님 동생이 있다고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처럼 신격화해야 되니까 동정녀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동정녀라는 뜻이 그거예요. 평생 처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모든 교회들은 계속 동정녀예요. 동정녀.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을 한번 바꿨죠. 성경을 한번 바꾸면서 신앙고백도 사도신경도 바꿔놨거든요. 그렇게 바꾸면 동정녀를 빼버렸어야지. 그리고 이사야 7장 14장에 정확히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동정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님 낳았다고 신앙고백에 넣으면 되는데 계속 동정녀라잖아. 바뀐 신앙고백도 동정녀예요. 왜?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고백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힘을 강하게 밀어넣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건 누룩이다. 제일 큰 누룩이다. 빼버렸잖아요. 제일 큰 누룩을 우리는 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교병이요, 무교병.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의 믿음의
전통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누룩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7일을 지금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도 7일이요. 근데 요 초막절의 7일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천년 왕국에 대한 의미. 예. 자, 그래서 7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무교병도 무교절도 안식일이고, 이 초막절도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예. 마지막 날도 또 안식일이죠. 예. 첫날에 성회가 있을지니 이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이 말이죠. 오늘날 말하면 예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지금 화제 드리는 이 제물 이 말씀은 또 민수기에 또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 잡는 소가 몇 마리 또 양은 몇 마리 이게 쫙 나와요. 그래서 소가 전체 소를 몇 마리 잡느냐, 이 초막절에는 전체 소가 70마리를 잡아요. 70마리.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0을 전 세계의 열방으로 봅니다. 열방으로.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면 참 좋아요. 소 70마리를 바치는 것은 전체 세계의 열방.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준비하는 제3성전 그 준비 건축위원회죠. 거기에서 이미 번제단은 다 드렸어요. 만들어서 봉헌식을 몇 년 전에 끝나서 우리 코로나 기간에 봉헌식을 끝냈는데 번제단을 올려놓는데 그 밑에 제단을 만드는 돌 있잖아요. 돌. 이 돌을 70개로 돌을 요만하게 만들어서 70개를 만들어서 70개를 싸가지고 번제단을 올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대표도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70개의 나라의 대표를 초청해서 70명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뭐 돌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러한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을 이렇게 따뜻 놓고 번제단 제단처럼 번제단을 올려놔야 되니까 올려놓는 받침을 70개의 돌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 70이라는 숫자를 유대인들은 전 세계 열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 세계 열방을 다 다스릴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70마리의 이제 소부터 시작해서 양, 염소 이거 쫙 드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한 예물 위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위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바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초막절을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라. 자, 7일을 지키는데 8일에도 안식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고 하루를 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라고 부르냐? 큰 안식일이라 이렇게 불러요. 큰 안식일. 이제 영적으로 하면 이 안식일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8일째 안식일이. 7일 동안 천년왕국이 끝났으니까 8일째 되는 안식일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진짜 들어가서 살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게 8일째 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5장 6장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쫙 설교하실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창세기 2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럼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는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예수님도 일한대요. 앞뒤가 안 맞죠? 자,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초막절에 이 8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7일째 안식한다. 이 안식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하루를 천년,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 이 지구를
이 땅을 만든 건 사실 언젠지 몰라요. 땅은. 예, 그러나 인류의 역사,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때부터 지금까지는 6,000년이에요. 6,000년. 아담이 타락하고 쫓겨나서부터는 6,0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는 6,000년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인류의 6,000년의 역사. 그러면 7,000년은 뭐예요? 천년왕국 시대예요. 7,000년은 천년왕국 시대. 예. 천년왕국 시대와 이제 8일째로 연결되는 영원한 안식의 시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8일에 안식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하늘 새 땅의 영원한 안식이 8일이에요. 8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 우리가 그런 거 이제 혹시 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이파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들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초막절 지킬 때 풀 같은 거 이렇게 막 들고 다녀요. 7일 동안 들고 다니고 7일 동안. 그럼 7일 동안 들고 다니면 그게 이제 7일째 되면 다 마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들이 7일째 되는 날은 땅바닥에다가 탁탁 치는 거예요. 탁탁 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원래 호산나 초막절에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는 게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초막절 이후에 이제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미리 그들이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는. 그들은 호산나 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식물 나무 열매죠. 이거 가지고 다니는데 첫 번째 아름다운 나무실과예요. 요거는 감람나무 열매로 합니다. 대부분 감람나무 올리브. 아주 이스라엘에서 올리브는 최고 좋은 나무 열매. 여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 할 때 다 기름은 여기 올리브 기름으로 다 사용하잖아요.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가지. 대추 야자나무예요. 대추 야자나무. 그다음에 무성한 가지. 일반 나무. 그다음에 신의 버들. 요 네 종류입니다. 자, 요게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종류의 종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아름다운 나무실과가 누구예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운 나무실과예요. 두 번째, 종려나무.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때문에 천사가 인친 14만 4천의 무리들. 이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는 뭐예요? 타락한 사람들. 교회 다니다 타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타락한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쭉정이. 아름다운 나무는 좋은 씨. 종려나무는 알곡. 그 다음에 이 무성한 가지는 쭉정이. 신의 버들은 가라지.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나눠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모르죠.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몰라. 그러면서 맨 이거 해마다 지금도 이거 네 가지 들고 막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게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그래서 그들은 초막 집집마다 초막을 만들어요. 나무로 해놓고 이렇게 뼈대 세우고 위에다가 이렇게 이파리 같은 거 나뭇잎 같은 걸로 지붕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그들이 그 안에서 생활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초막에 들어가 살았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그것을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아주
자손 대대로 가르치는 거야. 그 초막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계속 율법을 자기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는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이요, 교육. 이 유대인들의 이 교육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도 지금 저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꾸역꾸역 지금 모이잖아요. 이게 다 뭐냐? 교육의 힘이에요. 교육의 힘, 가르치는 힘. 가정에서부터 계속 가르치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는 그냥 당연한 줄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참 그런 교육의 열정, 가르침은 참 우리도 배워야 돼요. 참 그런 건 진짜 우리가 배워야 돼. 예. 자, 그래서 이제 초막에서 그들이 하고 그다음에 매일 이제 성전에 가서 밤에는요 성전에다가 이제 불을 지펴놓고 그냥 일주일 동안 춤을 추며 찬양을 하며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축제의 절기, 축제의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 농사 이런 가을에 소출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날마다 아침마다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적당히 그때그때마다 내려주셔서 뭐 이거는 이제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의미죠. 이제 그런 제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기들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의 이 기간, 축제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로 얘기하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지내지만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뭐 10월 달에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한다고 농사 기간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건 이제 교회 또 나름대로 그런 방침이지만 저는 그냥 우리는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미국 계절에 따라서 미국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줄 때 그냥 미국 계절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사하고는 잘 안 맞아. 11월 셋째 주에 뭐 우리가 수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이제 지키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는 지금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또 내 직장, 사업장 또 저는 또 목회의 이 현장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1년 농사, 1년 가정 농사, 1년 자식 농사, 1년 직장 농사, 1년 사업 농사 그런 의미로 이 추수감사절은 1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보면 이 초막절,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얘기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청교도들이 할 때 분명히 성경에 이 초막절을 본따서 했을 거라고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수확한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자, 이것은 신명기 16장 말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 이 말씀 많이 알려드리는데 신명기 16장 13절 보세요. 너의 다장마당과 포도주출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다 동사 포도 같은 거 다장마당 포도주출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 노비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이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지만은 이 초막절 때에는 그들이 다 참석해도 괜찮다고 해요. 다 참석해서 같이 즐기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나그네와 이런 고아 가보 어려운 사람들도 다 초청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 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물산과 농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산과 그리고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도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태양 기후 이런 다 주셔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또 이런 초막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또 내 건강, 또 우리 교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또 예물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한번 잘 또 하나님 앞에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 수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코로나 때는 뭐 이런저런 해서 우리가 잘 못했는데,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또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또 몇몇 분들이 또 계속 그렇게 하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레위기 23장으로 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광야에 살았죠. 그래서 초막에 거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래서 초막에 들어와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일단 초막에 들어와야 돼요. 성막 중심. 성막은 예수님. 예수님 중심으로 초막에 살았죠. 초막에 누가 살았어요? 초막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누가 초막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같이 나온 이방의 족속들. 거긴 에서의 족속도 있고 애굽 땅에서 그냥 본래 있던 노예들도 있고, 이 사람들 다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의 무리를 섞여 사는 무리, 잡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도 초막에 다 들어갔어요. 초막에. 일단 초막에 들어가야 돼요. 초막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가라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라지. 일단 초막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초막에 구약 시대 광야 시대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아들들도 들어가고, 또 종려나무 들어가죠. 또 타락한 자들도 초막에 들어갔죠. 또 이방인, 그들이 볼 때 이방인,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들도 초막에 들어갔죠. 이 초막에 들어가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이 영적인 초막 안에 우리 가족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일단은 들어와야 그들이 천년왕국까지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우리의 복음을 듣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을 만들고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 나와 40년 동안 초막에 사는 것을 말하지만 그 속 내용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에 들어와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천국 백성이 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을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아주 축제의 절기로 지킨다.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절 또 1년 보내면서 축제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영적인 것은 바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열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지만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으면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반드시 혼인 예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속죄일은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종들을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시온산에 내려오셔서,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죠. 천년왕국 들어가서 끝자락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초막에 들어온 에서의 자손, 초막에 들어온 애굽에 있던 종들, 이 사람들을 건져줘야 돼요.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순서적으로, 그래서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순서적으로 탁탁탁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깊은 은혜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나팔절에 올라가시고 누군가 속죄일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래서 아까 조순천 선교사님에게 복음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 한 영혼, 내가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이죠.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지내며 또 함께 생활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 그 조순천 선교사가
저 지난번에 와서 이제는 그 거기 중국이니까 중국의 학교에 학생들 다 백신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들하고 딸 학교에서 백신 맞으라고 통지서 보냈는데 목사님 안 맞았어요. 안 맞힌대. 예. 이제 그 전에 몰랐지만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 저하고 다 그런 걸 공부했거든요. 예. 미리 목사님이 얘기해 줬으면 나도 안 맞았을 텐데. 예. 미리 목사님 저한테 그런 것 알려줬으면, 근데 뭐 알려줄 수가 있나? 뭐 그때는 알려줄 수가 없죠. 예. 그런 대화도 나눴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대화 나누면서 참 기뻤거든요. 제가 영혼이죠, 한 사람이지만 목사 그 한 사람을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주변에 있는 목사들에게 꼭 전해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꼭 전하라. 주변에 내가 우리가 다녔던 그 수많은 그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꼭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조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뭐 수백 수천을에게 전도하고 뭐 교회로 오면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그가 알고 깨닫고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그런 마지막 보내면서 성령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이 초막절의 의미가